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들은 것은 이제 1장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큰 구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구속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구원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정리를 잘 못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모든 사역적인 면이 그 본질과 존재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5가지 말씀드렸고요. 4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1절부터 3절까지. 네, 어떤 분이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다. 네, 우리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 로고스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데, 말씀이신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본체, 우리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영광의 광채, 하나님 본체의 형상, 바로 이분이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람이신 인자이신 주님께서 온전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 히브리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 공과의 요절이고, 제가 말씀드린 요절은 혹시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서 말씀드렸던 요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은 다시마 이거를 이따가 가실 때 제가 이거 중요한데,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찾아주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꼭 기억해 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영원한 온전 완벽한 제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속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구원이기에, 그 구원은 오늘 제목처럼 이같이 큰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래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일도 큰 권능으로, 크신 사역으로, 크신 하나님께서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큰 구원을 실은 구약에서 이미 그림자처럼 예언해 놨지만 신약과는 다른 거죠. 신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희미한 거예요, 구약은. 그런데 그 구약을 통해서 주신 것들도 제대로 안 지킬 때 나름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잘 말씀 지키면, 오실 그리스도 믿고 잘 지키면 구원받고 상급받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몸으로 화목제물을 드려 이루신 이같이 그 큰 구원,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거기에
창념하거나 유념하지 않고 그것을 정말 소홀히 여기면 그러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책망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내가 정말 마치 이렇게 공기가 태양이 늘 우리에게 있어서 별로 고맙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느꼈던 것처럼 사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크기에 그것을 감히 짐작조차 못했는데 적어도 그것을 등한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는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 그것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교훈하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뭐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성경책은요 활자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성경책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무엇이라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을 그냥 읽지 않았어요. 항상 성경을 읽다라는 그 단어 자체 안에는요 받들어 읽다, 그러니까 성경을 두 손으로 잘 높이 받쳐가지고 읽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 교단 교회도 그렇고 좀 큰 교회 이렇게 성경 봉독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저처럼 놓지 않고 어떻게 성경 봉독하시죠? 주로? 네, 이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그 원어에 맞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볼 때 성경을 읽다라는 것은 이것을 들어서 이것을 높여가지고 특별히 소리내어 읽다예요. 사실 읽다가 그냥 묵음으로 눈으로만 이렇게 읽는 것을 읽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적어도 5장을 읽으셔야 하는데 잠언 매일 한 장씩, 맥체인 4장씩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좀 성경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 말씀 앞에 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태도나 장소나 내 몸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주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을 대면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영감을 주실 때 주시겠지만 성경 제가 읽어 나갈 때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읽겠고, 그래 소리내서 읽다, 그 읍조리다의 그 히브리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렇게 정조준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읽다라는 것이 정조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책을 펴서 대할 때 그냥 묵음으로 읽거나 그냥 이렇게 흔히 이렇게 묵상할 때 있잖아요. 묵상할 때 그냥 눈 감고 잠잠히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사실 이 하나님께 이렇게 딱 이렇게 정조준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뭐보다 부패했다 그랬죠? 만물보다 부패하고, 그리고 사탄이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다른 소리를 내고 있고, 내 마음이 원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잠잠한 곳에서는 좀 집중하기가 어려워, 하나님께 사실은. 예, 여러분, 그럴 때요 성경을 뭐 해야 되겠죠? 예,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경을 자그마한 소리를 내서 지하철 갈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해보시면요, 흔히 그 읍조리다, 그 읍조리다가 그게 읽다예요. 조용하게 읽고,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 좀 잘못된 번역이고요.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돼 있죠. 근데 그게 묵상이 그 묵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조용히 주님께 기도드리고 잠잠히 생각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에 의하면 읍조리다예요. 읍조리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잘 지켜 행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읍조리는 것. 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1절에 나오는 유념하다가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여러분 말씀을 유념하다라는 것은요. 그 구원을 유념하다는 것은요. 들은 것을 유념하다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정조준하여서 주님을 좀 아주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너지면 구원을 사실 등한시 여기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유념하여 말씀을 늘 주야로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참 그래서 제가 우리 전임 목사님이신 우리 남성호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신 거를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공사할 때도 그렇고 우리 요번에 옆에 책장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책장 보면서 이제 비로소 제가 책을 좀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목사님 하실 때 다들 기억나시나요? 성경 암송하는 거? 테팔린 암송.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브루타 교육. 그 이제 유대인의 정말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그들은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이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신통치 않게 적용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 방법론 자체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암송하는지, 그네들 신명기 6장 같은 거 모세오경 거의 암송하다시피 안 하면 세례를 못 받아요. 성인이 못 돼요. 그네들은요. 그러니까 진짜로 암송 정말로 잘한다고요.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탁월하냐 하면 그런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지혜와 힘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요. 그 경외의 신앙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강론하라. 잘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앉았을 때에든지 어디에서든지 성경을 그렇게 강론하래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강론하다, 들어라, 그리고 또 지켜라 라는 말들이요. 여러분 그게 다 암송하는 거예요. 잘 간직하여 유념하여 착심하고 창념하여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라,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성 목사님이 너무나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하셨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예전에 외우셨던 암송 구절 같은 거 다시 꺼내셔가지고 다시 복습하세요.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1년에 외워야 할 이 표 말씀 1년 우리 이사야 41장 10장 20절부터 23절 요 말씀, 그리고 매달 달력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 정도는 암송하셔야 여러분 그 한 해를 조금이나마 주님 닮아가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그렇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도 주님께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 드리고 표현하고 입으로 이렇게 읊조리고, 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께 우리도 늘 기도로 대화 나누고 그러기를 너무 원하세요. 우리 진경총회장님, 상임위원장님, 우리 김정경 목사님 몇 주 전 그 시 드렸던 것처럼 따옴표의 은혜, 주님이 얼마나 우리랑 대화하고 싶으신지 몰라요. 네, 이 성경 안에는 정말 대화하고 싶으셔가지고 각종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 교통, 대화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뭐였죠? 예수님은 2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만유의 상속자로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네, 창조자다. 네, 여기 아주 중요해요. 창조자. 네,
우리 주님이 창조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고요. 네. 창조자 이분을 그러니까 누구에 비하겠어요? 뭐 천사에게 비하겠어요? 어떻게 무슨 사람, 모세나 여호수아, 아론 그런 이들하고 비할 수 있겠어요?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세 번째는 어떤 분이시죠? 창조하신 그것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속을 완성시켜 주셨고 이루셨고 그 구속의 역사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거룩, 그 다음에 청결, 즉 성결케 하시는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 네,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결케, 정결케 하시는 분. 네, 마지막 어떤 분이라 그랬죠? 마지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뭐 하신다 그랬죠? 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는 분. 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렇게 5가지로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천사보다 뛰어난 것을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특별히 들어서 계속 증거해 주셨는데요. 3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뛰어난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대요. 천사와는 다른.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름. 네,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자격이 되시는 거긴 하지만 그것이 주어진 이름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변화산 가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증거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에서는 그러니 너는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무너무너무 기뻐하는 자다. 네,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대하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리고 오늘 1장 마지막 절에 말했지만 천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우리 예수님이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2번째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천사들이 어떻게 비벼볼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예배의 대상자이시다, 받아야 될 분이다라는 그 위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다스리신다라는 다스리는 자의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예배를 받으셔야 하고 또한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면에서 천사와는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요. 2장에서 그러므로가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천사와는 차원이 다른 이런 아름다운 이름, 이런 직책을, 이런 자격을 여기에 속하신 분이니 네, 이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그 들은 바 복음,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삼가 지켜야 된다. 네, 그렇게 나와요. 삼가 지켜야 될 거. 이게 삼가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성경 전체에 많은데요. 우리 교단 창시자이신 김현복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한 신앙 3가지 있어요.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힘써야 할 신앙의 태도 3가지. 네?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는 것. 2번째는요. 네? 여기 아까 삼가 뭐라 그랬는데? 네, 삼가 조심할 것. 네, 3번째는요. 전심전력, 일심정력 할 것. 네. 이거 디모데후 전서 4장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신앙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그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말해요. 그 신앙 양심을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 써라. 그리고 하나가 일심정력해라. 전심전력해라.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삼가조심하며 신앙 양심 쓰며 전심전력할 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기본이 되는데 그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본만 잘하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 되고 이 땅에서 좀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바 그 말씀 뭐 하라고요? 삼가조심해야 돼요. 삼가조심하는 것. 그것을 유념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개혁성경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개혁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아니다 이거 아닌데 개혁성경 어떻게 돼 있죠? 개혁성경에는요 우리가 들은 것 그것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돼 있는데요. 바른 성경에 이렇게 좀 우리가 받은 그 들은 진리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요. 우리 개혁 개정이 번역한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게 뭔가요? 우리요, 우리. 써있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 성경에는요. 우리가 받은 그 진리가 그 들은 바 그 복된 큰 구원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지켜라.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방송부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개혁 성경? 한번 1절 찾아주세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원어에 그게 개혁 개정이 맞긴 한데 개혁 성경처럼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우리 안에 소중히 간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의 뜻은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 귀하고 커서 그것이 아주 닻을 내린 것처럼 굳건하게 딱 박혀 있는데 우리들이 그 구원의 닷 그것에서부터 흘러 떠내려가 우리가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굳건히 항상 서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걸 주의하지 않고 막 함부로 하다가 그 깊이 박힌 구원의 진리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 풍조에 인하여 흘러 떠내려간 것처럼 되는 거예요. 개혁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네, 이것은 뭐가 흘러 떠내려갈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들은 모든 거. 우리가 모든 들었던 복음에 관한 거, 구원에 관한 거,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들은 것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네,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것도 맞고요. 근데 더 분명하고 맞는 것은 우리 개혁 개정 성경, 우리 이게 맞습니다. 누가 떠내려가지 않도록요? 우리 자신이 세속에 물들고 세속의 물결과 풍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계시록 말씀 보면 그 여인과 여인의 아들을 이 세상이 이 용이 이렇게 타락시키려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랬어요.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 새 속의 물결 속에 이 여인과 그 아들이 완전히 믿음을 놓고 떠내려가도록 물을 강같이 토하는데 무엇이요? 땅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켜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에 말세지말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요. 이 세상이 지금과 같은 그냥 뭐 어느 정도 강물 뭐 일반적인 뭐 시냇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서 익사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아주 크나큰 물결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뭐 다 오고 있죠. 이제 제 두 번째 뉴에이지, 지금 AI 시대를 접어들면서 AI가 됨으로 편리한 점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CDBC, 그러니까 모든 화폐가 전자화폐로 되어가지고 전자화폐가 중앙 집권이 되면 그 화폐를 이제 진짜로 당연히 어느 때나 중앙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범죄를 막거나 악한 자들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 편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오용되어서 믿는 우리들에게 신앙을 억압하는, 신앙을 양보하고 신앙을 타협하게 하는 일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네들이 한 번만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우리의 모든 신용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또 정지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검은 말이 달리면 그 검은 말이 어떻게 합니까? 흔히 기근, 경제전쟁이라고 표현하죠. 붉은 말, 흰 말, 청황색 말 이런 말들이 뛰게 될 건데 인재양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경제전이 이루어지고 경제전이 이루어지는 속에 짐승의 표를 666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서도 풀어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백신 안 맞으면 식당에도 못 가고 백화점에도 못 가고 어디 공공장소도 못 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이제 백신 안 맞으면 교회에 못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백신 맞은 자들은 또 교회에 못 들어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제재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환경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일이 오기 전 이미 예비시험처럼 치러졌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기 전에 믿음을 굳건히 하셔야 해요. 지금 이제 계시록 우리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된 환란이 있다고. 준비된 환란이 와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환란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완전히 계획된 이제 팬데믹이 아닙니다. 플랜데믹이 와요. 플랜데믹. 그래서 계획된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네들이 배반 배신해서 신앙 양보하고 우리도 표 받겠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배교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 물결은 거스를 수 없고 이 물결을 정면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준비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이런 들은 바 이 영광스럽고 크나큰 이렇게 큰 구원의 복음을 뭐하지 않아야 된다?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너무 등한히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죠. 야곱이 쌍둥이 형님이 있단 말이죠. 에서. 여러분 장자는요. 뭐 몇 분 차이로 먼저 낳지만 장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2배의 몫을 받고 또요. 여러분 중요해요. 특별히 구약 고대 시대의 이 족장 시대의 장자는요. 그냥 장자가 아니에요. 2배만 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어지죠? 장자에게? 장자의 명분이 이어져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이 여인의 후손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여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이 장자의 명분으로 족장들의 장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받아요? 에서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죠? 팔았어요. 되게 비싸게 팔았잖아요. 왜? 네? 얼마나 비싸게 팔았죠? 네, 팥죽 한 그릇. 근데 팥죽 한 그릇하고 떡도 나와요. 떡. 예, 팥죽 한 그릇과 떡 그 한 세트에, 그 음식 세트에 뭐를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요. 그 에서가 왜 팔았다고 말합니까? 이게 명분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건 뭐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게 됐는데 내가 배고파 죽는 것보다는 그 장자의 명분 좀 이렇게 팔고 뭐 장난으로 뭐 파는 거니까 팔고 뭐 좀 배고픔 허기를 면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 장자의 명분 이게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냐?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소홀히 여겼다. 네, 소홀히 여겼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홀히 여기는 게 작은 일 같지만 결국 작은 게 아니에요. 삼가 조심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착심하지 않고 유념하지 않으면 여러분 에서와 같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럴 날이 진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우리가 장자의 명분 그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이어가는 우리들이니까 남은 자 그릇토기들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귀한 복된 이것이 그래도 어쨌든 의미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도 이어줘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돈을 물려주고 지식을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보다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내가 자녀들 앞에서 성경 보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을 되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데도 찬양하고 자기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어떤 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요. 그 순간에 이루어야 할 구원 못 이루는 거고 그 순간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결코 그런 후회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해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자손의 후손들의 후손의 입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구약 안에서 계속해서 자녀들의 후손의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 입에 있도록 이어가고 있어요. 그네들은. 테팔린이라고 해요. 그 안에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적어도 무조건 완벽하게 외워야 하고 모세오경을 정말 잘 알아야 해요. 그 부속 여러 토라나 미시나 게바라 이런 걸 다 알아야 성인식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어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힘이에요. 그게 힘의 원천이에요. 그게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신앙의 정신, 믿음의 정신을 이어주셔야만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들었던 바, 받은 바 이 복음,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뭐 하지 않아야 된다?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귀히 여기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그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하고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달 목사님 늘 말씀하셨죠.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그걸 안 해서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딴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만 받는 거죠. 우리를 진짜 사생자로 내버려두지 않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몽둥이 드시는 거예요. 진짜 아프고 고통됩니다. 상당히 힘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시면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목회자들한테 꾸중받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목회자들한테 꾸중받고 좀 눈물이 쏙 나도록 책망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전과는 다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이지 우리가 받은 이같이 큰 구원, 이거 뭐 하지 마라? 등한히 여기지 마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고 여기에 목숨 걸고 이것이 영원히 남는 우리의 진짜 소유가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유념하다, 여러분 이건 삼가다라는 건데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다? 잘 지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신약 구약에 지키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그 지키다 뒤에 지켜서 행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봐서 여러분, 행하다, 우리 흔히 너 왜 말씀 안 지켜? 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너 왜 순종 안 해?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다는 것을 순종하다라고 같은 단어로 본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다르게 돼 있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걸 좀 따로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신구약 성경에 지키다라는 표현이요, 딱 그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테레오라고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샤마르라고 돼 있어요. 샤마르 대신에 나차르라는 단어도 몇 가지 있는데요. 대부분이 샤마르예요. 그래서 이 테레오, 샤마르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지키다인데 보호하다, 간직하다, 떠내려가지 않게 하다, 소중히 여기다. 그래서 잘 보존하여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변형 없이 잘 전달되도록 하다. 그런 의미의 것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키다는 것은 잘 간직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먼저 잘 간직하는 일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간직하면은요, 여러분 그 간직하다 할 때 그 간직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잘 간직되면 그것이 계속 이렇게 우리의 입에서 읊조려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면요, 그게 잃어버린 거고 떠난 거고 삼가주심 못해가지고 등한히 여겨져서 흘러 떠내려가 버린 게 된 거예요. 사실 말씀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 거죠. 우리가 세속의 물결에 의해서 진리의 기둥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저쪽으로 흘려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니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잘 지키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붙어 있어라,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마르 뒤에 지켜서 행하라, 행하라는 아사라고 돼 있어요. 아사. 그래서 지켜 행하는 것, 잘 간직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내는 것,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키다는 것은 이거 아사가 아니라 행하다, 순종하다가 아니라 잘 간직하고 보존하다, 그런 의미의 샤마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들은 것,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삼가조심하고 간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영혼의 닭 같은 튼튼한 이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은 바로 진리의 소망이고요, 이 소망으로부터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의 큰 위로와 이 소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닻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흘러 떠내려가기도 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견고한 진리에서 떠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러지 마라. 진리의 말씀에 이 영원한 소망에 든든히 닻을 내리고 붙들려 있어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창념이라는 단어, 유념, 창념, 삼가, 그리고 여기
등한시하지 않고 잘 지키는 거, 이게 내나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 시편 119편의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 이게 창념, 유념, 삼가조심, 영혼의 닷과 같이 깊숙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뿌리 내리는 것, 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두지 않으면 그렇게 더 있지만 그것을 사탄이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 해야 되겠어요? 잘 지키셔야죠.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새겨져 있는, 이 읊조려질 수 있는 암송된 그 말씀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잘 지키고 보존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존하고 지키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키다는 말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요한일서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만약에 잘 지켜지기만 하면, 유념하고 등한히 안 여기고 착심해서 아주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잘 하면은요, 순종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순종을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마음을 지키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 그 말씀이 박혀있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이 거기서 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 말씀을 지키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도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창념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요긴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경외하고 떨면서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여기 창념할 때 나타나는 유익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할게요. 2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다. 여러분,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천사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현현, 비이적 현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다 천사가 전해준 것으로 그들은 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말씀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풀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것,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 천사들을 통해서 경고케 된 그 말씀, 그런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신 것도 아닌데 천사들이 그렇게 전해준 그 말씀, 범죄하거나 순종치 아니함으로 얼마나 큰 공정한 보응을, 합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신 완성된 그 복음, 그 큰 복음을 너희들이 등한시하면 보응을 안 받을 수가 있겠나?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믿는 것으로부터 떠나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지 말고, 이 예수님의 복음이 최고고 천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크리스찬됨, 자랑스러워하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렵고 힘들지만 잘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 등한히 여긴다면 보응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큰 구원이 되냐 하면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사실 큰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큰 구원은 우리 디도서 2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루신 구원이기에 그 구원은 큰 구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도 크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
이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신명기 4장 9절 이거 여러분 찾아서 읽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해요. 힘을 쓰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우리 길가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을 삼켜 집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복스러운 이 복음, 믿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재료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써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써 말씀을, 믿음을, 마음을 지키셔가지고 우리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등한히 여기지 않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을 본받아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 이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징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하기 어려우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등한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유념하여 삼가 조심하면서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지키게 하시고 대대로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간직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킨다 하셨사오니 계명을 지켜내며 그 계명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같이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장마 가운데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또 믿음의 큰 비밀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